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 설교 말씀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네. 이걸 보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뭘까? 또 요즘 신앙생활 모습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런 걸 좀 얘기해 보려고요. 그리고 초기 제자들 얘기도 나오죠. 맞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설교는 아주 기본에서 시작해요. 신앙이라는 게 결국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네,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다른 건 좀 부차적이 된다. 이런 의미 같아요. 네. 근데 설교가 이 단순한 핵심을 요즘 경향이랑 좀 비교를 해요. 그게 재밌는데 어떤 경향이요? 예를 들면 예전처럼 막 기도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게 좀 줄었다는 거죠. 아, 그런가요? 왜죠? 설교에서는 이게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그만큼 절박함이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하더라고요. 절박하며? 네, 뭐랄까? 설교자가 약간 꼬집어서 가성비라는 표현까지 쓰던데요. 가성비요.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어떤 교회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서 때로는 좀 권력지향적이 되기도 하고 네, 맞아요. 아니면 뭐 사교 클럽처럼 되거나 심지어 정치 집단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우려도 하고요. 설교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특정 인물, 그 정광훈 목사 사례나 가스라이팅 같은 문제까지 언급을 해요. 중립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신앙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이런 걱정이군요. 네, 특히 강단 메시지 자체가 왜곡되면 공동체 전체가 뒤를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얻는다는 가르침이 희미해질 수 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다시 신앙의 뿌리, 그 예수님 초기 제자들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해답의 실마리를 거기서 찾으려는 거죠. 제자들 이야기로요? 네, 특히 안드레하고 요한이 예수님 처음 만나는 장면, 이걸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그 장면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설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요. 어떤 포인트인가요? 당시 그 제자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죄 제물의 의미하고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아주 순결한 인물, 더 나아가서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 왕국 같은 지상 왕국을 다시 세울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각하는 그 희생양 이미지랑은 거리가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구약 이사야서나 사무엘 같은 데서 예언된 그런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쓴 요한이 후대의 신학적 이해를 이 이야기에 좀 담아서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와, 그렇군요. 그럼 제자들의 신앙 여정도 이렇게 단계가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세례 요한보다 더 깊은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따른 거고 이게 첫 단계. 네, 영적인 스승을 찾아서 그러다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점차 현실적인 보상, 지위 이런 걸 기대하게 됐다.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맞아요. 나중에 야고보랑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 달라고 했던 것처럼요. 아하. 그래서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처음 무엇을 찾느냐? 티즈 데이테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게 그냥 뭘 원하니? 이게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갈망? 그러니까 뭘 추구하고 있니? 이걸 물으신 거라고 설교는 해석해요. 깊은 질문이었군요. 네. 그리고 제자들 대답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푸메네이스. 이것도 그냥 방해받지 않고 좀 깊은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 단순히 어디 사시는지 궁금했던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 후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역시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만났다는 흥분과 기대를 반영하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현실적인 기대가 있었던 단계. 네. 설교는 바로 이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해요. 세 번째 단계요? 네.
이 단계는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도달하게 된 아주 깊은 이해의 경지라고 설명하고요. 아,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야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지상적인 기대를 넘어서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통해서 설교가 결국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단순함으로요. 신앙이란 게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미래의 막연한 소망,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다. 네,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현실로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능동적인 행위로서요. 아, 하나님 나라를 그냥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이미 선포하신 현실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구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인 거죠. 오늘 살펴본 설교는 결국 신앙의 여정이 단순한 믿음에서 출발해서 때로는 세속적인 기대를 하기도 하고 그걸 넘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네요. 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인가요? 자, 보세요.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던 제자들조차 처음에는 그분의 진짜 의미를 오해하고 현실적인 기대에 머물렀잖아요.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정보도 많고 편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초점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설교가 강조하는 그 깊고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계속 머무를 수 있을까?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